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척도,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해서 기쁨의 기준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 가지 애니메이션인데 지난주에는 연의 편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캐데언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는 지난 여름에 유명했던 킹 오브 킹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데언이 뭔지는 아시죠? 예. 이거 얘기 안 되면 오늘 지금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건데요. 실은 저는 올해 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저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맞아요?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분명히 저는 저 노래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듣게 됐는데 영화는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모르겠는데 노래가 이게 한번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K-팝 데몬 헌터스 내용을 많이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기본은 이제 한국적인 문화 위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있던 토속 신앙을 덤을 아이돌이라는 문화와 묻혀서 귀마라고 하대요. 거기는 마귀를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한데 그냥 마귀를 물리치는 애들이 누구죠? 아이돌이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도 그러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여름에 아마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킹 오브 킹스. 나왔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봤냐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던 영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음서 내용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으로 쭉 정리해 놓은 내용이죠. 둘 다 재밌게 봤고 지난주에 봤던 연희 편지도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가 계속 사람들의 뇌리에 되새겨지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뭐 때문에 그게 계속 안 잊혀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노래 때문입니다. 그냥 그 음이 머릿속에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만 해도 뭐가 경계해야 된다 얘기했냐면 뉴 에이지라고 하면서 뭐 경계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한 해법이 뭐였냐면 자주 들으면 안 된다. 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해법이 요즘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저희 큰애는 시청각 시간에 3번이나 학교에서 보여줬고 K-팝 데몬 헌터스를 영어 시간, 음악 시간, 또 무슨 시간? 담임 선생님 시간. 뭐 앞으로는 체육 시간에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는 울려 퍼질 겁니다. 저희 둘째도 학교에서 시간에 한번 정식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문화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는 동성애를 강조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 간에서는 6가지의 무지개를 당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원래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그런데 왜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6개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고민하다 보면은 문화라는 것을 옛날처럼 안 보면 돼, 안 들으면 돼, 그런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는 이 바울 얘기는요, 정말로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요즘 시대와는 멀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다른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건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좀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은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시대는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3장 1절 처음을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끝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라. 자막을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게 오늘 어찌 보면 끝으로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핵심을 다 정리해서는 지금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다. 진짜 기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극적이고 단순한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으로 얘기하고 나서 2장이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끝으로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으로 얘기하고 나서 2장이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 얘기에 대한 핵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진짜 끝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지, 기쁨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뭐하냐고요? 신뢰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 이 말은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방인 신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종교적 규제 안에서 늘 괴롭히던 굴레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뭐에 비유하면 개에 비교합니다. 개들을 뭐하라고요? 삼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사랑하고 애완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절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율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삼가해야 된다. 그래 해야만 뭐 할 수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진짜 기쁨은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종교적인 규례들과 이 소위 말하는 율법들로부터 너희가 먼저 조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한다? 자랑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에 드러낸다. 그것들을 가장 우선시 여긴다.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뭐다? 곧 할례파라라고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거는 당시 구약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남성의 포피를 벗겨서 그것들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만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걸 해야만 당시에는,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할례는 뭐냐면 앞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겉의 것들, 스펙과 이와 같은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왜 이토록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바울은 경계했을까? 예레미야 우리 17장 5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 얘들아. 주전 한 7세기 말에 유다라고 하는 왕국과 그리고 애굽 바벨론 사이에 있던 그 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뭐냐면 살아남기를 찾아야 돼. 이 상황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 대한민국 옆에는 항상 누가 있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인간적으로는 뭘 첫 번째 잘해야 된다고 해요?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외교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왜 그러냐? 유다 왕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기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육신을 온전히 자기 힘에 그 힘에만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만 하는 걸 의지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일들이 이 백성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여호와와는 상관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습니까? 선지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육신의 힘을 믿는 자,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쁨의 진정한 척도는 뭐냐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 하나님께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기쁨 속에 거하길 원하는 그 방법을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길 원한다.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내가 분간해내려면 그냥 멜로디 그리고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에 거기에 잠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어느 순간 더 좋아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와서 함께 주님을 통한 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들을 기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주시는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가? 여러분, 참된 기쁨은 단순히 무엇을 신뢰하는가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가장 고상히 여긴다. 내가 예수님 아는 거를 너무나 좋아한다.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을 흔한 남매 보는 것보다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 아는 거지 흔한 남매 보러 오는 게 아니다.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팍팍 와닿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조건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느냐? 한 본문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가장 중요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왕가 족속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왕국을 끝까지 지켰던 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헬라파 히브리인이 아니라 나는 정통이고 나는 히브리 말을 쓰고 나는 그 민족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구약 성경을 배웠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 연구한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박해해봤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한테 한 번씩은 다 혼나봤다. 그랬던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 완전하고 나는 그동안 율법 지키는 데서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요즘으로 따지면 완벽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누가 물어보면 다 완벽한 거예요.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딱 율법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안 해본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절에? 8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고상히 여기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 스펙들은 다 뭐 하겠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앞에 수식어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실은 아주 냄새나는 걸로 여기겠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 냄새나는 걸 여기고 내 몸에서는 뭐가 드러나길 원한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율법으로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먼저 바울이 어디서 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눈이 멀었을 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눈에 안수를 하면서 낫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이든 임금들, 높은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이 그릇에 누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택해요? 주님이 택하여서 이제는 저 사람들을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때문에 그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는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하던 사람, 박해를 주던 자가 이제는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왜요?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얘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뭔가? 정말 기쁜 게 뭔가? 택함 받은 그릇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척도는 내가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고상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직업들을 갖게 됩니다. 사는 방식들은 각가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내가 앞에 수식했던 그 스펙들이 많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쓰임 받는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기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그 기쁨을 못 누려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 그릇 안에는 많은 이들이 담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금 회복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들로 쓰임 받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택함 받은 그릇으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건 기뻐하지 못할 일들만 있는 거죠.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그릇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내가 그렇게 택함 받은 그릇으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 번째 기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가.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신뢰하는 자인가.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고상히 여기는가. 내가 그래서 그 지식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는 뭐죠? 그 지식을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 부활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달라요.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알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끌고 나아가는 그 점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면 영화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바로 그 삶을 여러분이 추구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 기쁨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는 기쁨은 뭐냐면 한시적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자극적이지만 진정한 기쁨의 척도는 영원하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척도는 영원하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가는 상관 속에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에 대하여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한다라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허공을 도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밖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주 밖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냥 주는 한정적인 그 기쁨 안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 삶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게 살다 보면 내가 계속해서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거냐 했을 때, 앞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8일 만에 할래,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베냐민 지파, 누구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누굴 만날 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와 같은 구구절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오직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면 같이 볼까요? 기쁨의 척도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누구 가사일까요? 이찬혁의 발음도 이름 장래 희망이죠. 장래 희망은 우리가 보통은 장래 희망은 뭐죠? 어이 에를 써야 되는데 얘는 여이를 썼죠. 장래. 잘 보시면요,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물론 장례식 가서 같이 애도하면서 울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핵심 뭡니까? 이 장례가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파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이유가 뭐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뭐하고 똑같아요? 육신에 있지 않죠.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죠. 부활을 갖다 이루기에 힘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이후의 가사 모습을 잠깐 볼게요. 소리가 또 잠깐만. 원래 오늘 찬양을 오프닝을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하고 우리 이 선생님하고 이걸 하려면 많이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연습을 해도 저는 선생님 되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거의 타령이죠. 막 이렇게. 잘 보세요. 가사 안 볼까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라는 게 요 다음 가사예요. 할렐루야 기뻐 외치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거를 여기서 천국에 다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그때 다 못 전했네. 복음을 다 증가하지 못했네. 그때 다 표현 못했네. 살아있을 동안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 이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였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키웠나요? 그냥 홈스쿨링 했어요. 우리가 교육시키는 많은 이들이 가는 방식과는 좀 다르죠. 살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것을 증거하면서 가야 되냐면 이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는 다 표현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율법적인 것도 문제고 너무 우리는 가만 앉아서 그냥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일이 문제고 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저와 같은 춤을 추면서라도 얘기하면서라도 우리가 같이 한 번은 덩실덩실 춤추며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소망이구나 하다면 정말 기쁨의 기준이 뭔가? 그거는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천국에서 방금과 같이 덩실덩실 춤추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천국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의 샘물교회는 다양한 연령대가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지만 또 아이들부터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영상도 찾아봐야 되고 평소에 안 하던 것도 많이 뒤져봐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봐야 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진짜 쉽게 그리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뭐든 이게 쉬워야 됩니다. 하는 모든 게 어렵다고 스톱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교회 한번 가보지 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지 뭐,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지 뭐, 그래 말씀도 한번 나눠보지 뭐, 복음의 기쁨 나눠보라니까 전도도 한번 해보지 뭐, 오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누군가의 손 한번 잡아보지 뭐, 인사도 한번 더 해보지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어떻게 가고 있냐면, 율법으로 각 잡힌 상태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 오랫동안 이와 같이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기 싫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너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러내며 나아갈 때,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은 말씀 중심인데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떨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좀 변화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기억하면서 나갈 때,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근데 그 의가 뭐냐?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 따라가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그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죠? 칭의. 그렇게 칭의 받은 사람이 지식을 알므로 소망하면서 계속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로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와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차피 마지막 끝날 생을 위해서 지금도 아등바등 사랑하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적어도 덩실덩실 주님 앞에서 춤추면서 정말 고백하면서 내 장래의 희망은 내 장래식이 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 될 자, 부름받은 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육신의 것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히 여기고 매 순간 주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삶의 기쁨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뻐하며 매 순간 이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조용히 눈 감고 우리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